오늘은 자라가라 시리즈 5번째 섬기라, Serving God,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짧기 때문에 아까 봉독했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준 기억이 있는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같이 생겼습니까? 황소머리처럼 생겼죠. 뭘로 만들었을까요? 고장난 자전거로 만들었습니다. 핸들 하나 떼오고 안장 하나 붙여놓고 이름을 거창하게 황소머리로 붙였는데 영락없이 황소머리처럼 보입니다. 얼마 주면 사시겠습니까? 얼마 주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집에 걸어다 놓으시겠습니까? 영국 경매장에서 팔렸죠. 얼마? 293억. 293억짜리입니다. 아이고, 고장난 자전거 통째로 준들 10,000원에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 2개 떼서 붙여놓으니 293억입니다. 스페인에 태어난 한 화가가 프랑스로 이사를 가서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데, 파리가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을 때에 그 짓눌린 마음으로 그 화가가 길을 가는데 꼭 자기 신세 같은 고장난 자전거 한 대가 길가에 버려졌는데, 작가적 상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장 하나 떼고 저거 핸들 떼서 거꾸로 붙이면 황소머리 되겠다 해서 2개 떼서 집에 가서 작업실에 용접해서 붙이고 벽에 걸어놓고 밑에 황소머리라고 붙였습니다. 50년 지나고 난 뒤에 영국 경매장에 등장했는데 293억에 낙찰이 되었지요. 그 주인공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저게 피카소의 유명한 황소머리죠. 자, 고장난 자전거로 만들어진 293억짜리 작품. 저는 제 아이패드, 핸드폰에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에 저 그림을 항상 넣어놓고 수시로 꺼내서 봅니다. 왜냐하면 꼭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자전거값 10,000원 밖에 되지 않지만 피카소 손에 가니까 300억짜리가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만들어질 때는 그 값으로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살다가 낙심되기도 하고 남이 매겨준 점수가 내 점수인 줄 알고 스스로 이렇게 낙담이 되어가지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 라고 스스로 사탄이 위스프링을 할 때 저 그림을 보다 보면 내가 아니야, Not by my power,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Bu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시는데 하면서 저 그림을 보면 힘이 퍽쩍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재료라고 해봐야 얼마짜리 재료입니까?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dust, 그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재료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죠. 고장난 자전거도 피카소 손에 가니까 300억짜리가 되는데, 흙밖에 되지 않는 우리 존재라도 하나님 손에 빚어 만들어지시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재료는 흙이지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만드신 분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 점수가 매겨진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로 말하면 We are God's workmanship 이렇게 나옵니다. workmanship. 이걸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workmanship, 작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쓰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이러지만 원래 의미로 따지면 We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가득 본당에 앉으셨지만 한 분 한 분이 저 이마트에 가면은 진열 땅에 쭉 똑같은 물건이 공장에서 찍어져 나온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을 상품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masterpiece, 작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We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작품답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냥 가격도 모르고 매겨준 점수가 내 점수인 줄 알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바보야, 나는 모자라, 남이 매겨준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겨주신 점수가 훨씬 더 정직한 여러분의 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workmanship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뭐냐면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OEM. 포임이 뭐죠? 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걸 대입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입니다. 와, 멋진 표현인데요. 여러분, 시인이 시 하나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사실 아시지요? 저도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20년 넘게 시를 쓰고 싶어서 제가 써놓은 습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세상에 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할 자신 있는 시는 또 한 편도 없습니다. 시를 써서 세상에 내어놓는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이 시인의 모든 정성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시인이 시 한 편을 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표하는 시, 윤동주 시인 하면 서시가 떠오르고, 김춘수 시인 하면 꽃이 떠오르고, 김소월 시인 하면 진달래꽃이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걸어놓은 시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시라는 겁니다. 시인은 시 한 편을 위해 자기의 정성, 열정을 다 동원해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단어들을 채집하고 그것을 조탁하고 그것을 벼려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시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흙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채집하고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workmanship, 작품 중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이 자리에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는 겁니다. 남이 매겨준 점수, 누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담임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매겨준 점수, 아이고 너는 아무것도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헛된 점수, 부모님이 안 될 놈은 안 돼, 너는 빨리 기술이나 배우라고 했던 말이라든지, 지나가면서 의미 없이 했던 그 매겨준 형편없는 점수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겨주신, 정말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우리의 소중한 존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점수가 나의 점수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많은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소중하고 소중한 작품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가 택한 겁니다. 다시 한번 2장 10절을 우리가 앞에 전반부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 보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첫 번째 창조가 나오고, 물론 뒤에 나오는 것까지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나중에 1900년도에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형질이 만들어지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고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이게 우리 모든 인류를 만드신 첫 번째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랬을 때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사건을 재창조라고 말하고 recreation, 다시 창조한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을 디모데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믿는 것을 두 번째 창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건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첫 번째 창조라면,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굳이 찬송이라고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여기 나오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 가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뭘 해야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재창조하신, 리크리에이트 하신 목적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살고 싶은데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까먹고 안 했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다가 조금씩 얘기했는데 3부 때는 기억이 나네요. 선한 일이 뭔가?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absolute goodness,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착하고 세상에 선한 사람은요, 그림자와 같은 거지 선의 원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하신 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선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성품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바울 신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한 일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들, 이게 인간이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고, 제가 찾아본 다른 주석가들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일은 모두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브루스와 다른 주석가들의 이 정의를 조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이 뜻입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하는 착한 일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일만 선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목적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선한 일을 해서 상급 받고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나는 상급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 주의 일은 안 할래, 예수 믿고 천국만 갈래 하고 분리를 시키는데, 이건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원시킨 거기 때문에 교회 와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사역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이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말은 정답이지만 안 해도 되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즉 섬김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명령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자라가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복습 좀 해볼까요? 여러분, 왜 제가 설교 전에 30초짜리 영상을 계속 이렇게 띄워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가지고 복습하라고 띄워드리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서두로 자라가라 시리즈를 했고요. 맨 처음에 자라감의 시작이 뭡니까? 믿으라. 그 다음 뭐죠? 알아가라. 그 다음 뭐죠? 사랑하라. 저도 헷갈리네. 자, 네 번째, 오늘 섬기라. 그 다음 동행하라. 그 다음 살아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왜 믿음의 자라남에 섬김이 필요할까? 저는 지금부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자라남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섬김의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섬김의 자라남의 기능이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섬김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섬기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섬기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고, 섬기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분, 그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실에서 안 가르치시고요, 현장에서 가르치십니다. 12제자를 불러놓고 시나고그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회당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늘 배 타고 다니시다가 빈들에서나 산 위에 앉아서나 동굴에서나 언덕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섬김을 배우고 싶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따라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가까이 가다가 예수님이 서는데 한번 서보고 예수님은 이럴 때 서시는구나. 좌양자 하시면 예수님은 이럴 때 방향을 이쪽으로 트시는구나. 이럴 때는 우양우 하시는구나. 나 같으면 서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때 밀어붙이시는구나. 나 같으면 이때 화를 낼 텐데 예수님은 이때는 또 잠잠하시는구나 하면서 가까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성향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 언제 앞으로 가시는지 언제 멈추는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면서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섬김의 대가인 예수님께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럽니까? 와서 내게 배우라, 교실에서 내게 배우라 하지 않고 just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배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게 배우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와서 나한테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도 알기 원하면,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을 더 아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사역을 해보시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시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아무리 크고 작든지 간에 1인 1사역 이상이라도 교회에 여러분이 직분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섬기든지 섬겨보시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섬겨보시면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섬기셨겠구나. 예수님이 수모를 당할 때는 이 기분이셨겠구나. 예수님이 이 기분인데도 계속 그 일을 행해 주셨구나 하면서 섬겨보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섬기는 것만큼 예수님을 더 빨리, 더 깊이,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사정이 있으셔서 예배 직전에 오셔야 되고 예배 마치고 불이 나게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사정 살다 보면 누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걸 제가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사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100번 내가 이해하고서라도 진짜의 삶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흩어져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역 명령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일 못 시켜서 안달이시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섬겨봐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더 고마워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누가 한마디만 탁 쏘아붙여 보세요. 자존심이 확 올라옵니다. 자존심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는 최병락의 자존심도 이렇게 저 한마디 들으면 화가 나는데, 왕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할 때에 나도 이렇게 기분 나쁜데 그 예수님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섬겨보면서. 그런데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소리 지르지 않고 그 수모를 받아내신 예수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벌써 팔 걷어붙이고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서 이 땅까지 추락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 섬겨본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섬기면서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때는 주차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내가 운전해 와서 여기 대세요 하고 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뭐 주차 사역이 있나 보다 싶은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은혜를 받아서 뭘부터 할까 하다가 내가 주차 사역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다음 주부터 주차 사역을 섬겨보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게 굉장히 수모를 당하는 일이구나. 저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참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다 보면
날 살리려고 수욕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저 경기도의 어느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중직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의 부서장으로 있는데 주중에 사역이 많고 주일날은 그 부서가 사역이 많지 않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부서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주차 봉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주차 봉사를 시작한 지 10년 다 돼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주일날 주차가 얼마나 힘든지 본인은 몰랐대요. 근데 주차 봉사를 딱 해보면서 세상에 못할 일이 주차 봉사더랍니다. 대형교회 주차 봉사하는 거, 이거 세상에 못할 일입니다. 우선 제일 안 좋은 세상의 일이 뭡니까?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가 더울 때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울 때는 파카 입고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고, 이 친구도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는데 성도 중에 뭐 주차 불만 때문에 거의 반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내가 먼저 주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 먼저 이렇게 파킹을 시키게 되면은 거친 언행과 폭언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인데도. 그리고 이런 분도 있대요. 심지어 자기가 주차를 안 하고 키를 던져주는 사람도 있다. 발레 파킹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거칠어져서 오는 교회 오는 시간이면 이해를 한대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갈 때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이 환한 얼굴로 환한 얼굴인지 화난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얼굴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는 것은 어불성설. 이 은혜가 어디도 못 벗어나냐면 파킹장도 못 벗어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아내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요, 하루 종일 주차 봉사하고 나면 부서원들이 다 시험에 들어있대요. 그럼 하는 일이 주일 저녁에 늘 고기 사주고 집으로 보내는 걸 합니다. 그런데도 부서원들 포기하지 않고 자기도 10년 가까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랍니다. 주차 봉사를 하면서 매주마다 당하는 수모와 멸시와 천대 때문에 매주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겠구나,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침뱉음 당하셨겠구나,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자기들 살리려고 십자가 지는데도 침뱉음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주차 봉사를 섬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수모를 참았는지 몰랐을 텐데 섬겨보니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 그걸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섬기다가 힘들 때마다 자기 위에 있는 섬김의 대가인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섬김의 대가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섬기셨는지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 섬겨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들에게 애매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막 화가 나다가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어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까? 중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달리는 그때까지 낮아지셨으니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팔 걷어붙이다가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섬겨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날 살려주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차세대 부서에 있는 교사 한 명이, 자매 한 명이 열심히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선생님을 못한다는 얘기를 부서 담당 목회자한테 얘기해서 저한테까지 들어온 겁니다. 저와 아내가 만났습니다. 왜 열심히 하다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유치부 교사였는데요, 여러분, 유치부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유치부 아이들은요, 모든 아이들이 활발합니다. Everybody is 활발해. 그죠? 모든 사람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터입니다, 주일날. 근데다가 모든 애들이 활발한데 특별히 더 활발한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근데다가 세미안교회나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의 차세대는요, 정말 교사들이 힘듭니다. 매주 아이들이 오니까 매주 교사 수급이 늘 힘들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사 부족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보조교사를 데리고 가르쳐도 한 처음에는 10몇 명이었던 아이들이 금방 20명, 30명 되니까 감당이 안 되고요. 교사가 부족하니까 분반도 할 수 없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선생님 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열심히 하는데 유난히 활발한 애 하나가 교실을 나가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세미안교회가 교회 안에 있죠. 건물 안에. 물론 건물이 워낙 크니까 얘를 1시간 동안 보조교사한테 맡겨놓고 사색이 되어서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걔를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 같은 1시간을 잘 마쳤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마치게 되고 주중에 그 애엄마가 그 소식을 듣게 됐고 선생님이 자기 애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아주 모진 말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선생이 어떻게 애를 잃어버릴 수 있냐고, 그러려면 자격도 안 되면 교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폭언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더래요. 여기 혀를 차시는 분 몇 분 계신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막 속에서 너무 상한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1년 동안 이분 애를 전쟁터와 같이 교실에서 봐주는 동안 이 애 엄마는 가장 좋은 시간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은혜 받고 재미없으면 졸고 재밌으면 눈 뜨고 천국 같은 시간을 1시간 보내는 동안에 이 아이를 맡아준 선생님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이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다가오는 게 모진 말이니까 너무 서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싶어서 시험에 이겨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교사들은 제일 은혜로운 시간에 교실에 있죠. 금요일이 제일 뜨거운 시간에 교실에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은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아웃이 와가지고 고무공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땅으로 탁 할 때 안에 공기가 있어야 탕 튀어오르는 리질리언스가 있는데 이게 바람이 빠져버리면 땅에 탁 붙어버려서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된 겁니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자매를 보고 저와 저희 아내가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다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매님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다. 열심을 다해서 그분의 아이를 가르쳤는데 오히려 가르쳐준 고마움은 없고 서운한 마음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이 달렸는데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사람은 자기를 살리려고 달린 예수님 보고 아이 메시아가 무슨 십자가에 달리냐고, 메시아면 내려와 보라고, 왜 거기 달려가지고 바보처럼 있냐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그 사람도 죽고 우리도 다 죽었을 텐데 참고 십자가 져 주시는 것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 우리까지 다 살게 되지 않았는가. 자매님이 그 말 들었다고 십자가 벗어버리면 그 아이의 영혼 그리고 자매까지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는가. 십자가 져달라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날 살리려고 십자가 끝까지 지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져보라고, 질만한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순간일 거라고 그러면서 권면을 해주니까 그 자매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선교지인 교실로 자기의 사명인 교사라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다시 돌아가서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모를 당하고 어떤 뼈아픈 얘기를 들을 때에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다 보니 박수만 옵니까?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어디 잘한다 칭찬만 옵니까? 지금 이 중에 12월 달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11월 12월만 되면은 내가 반드시 목사님 찾아가리라. 여러분, 내려놓고 싶을 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도 날 살리려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좀 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붙잡고 또 붙잡으면서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섬김에 또 우리의 성숙과 섬김의 차이가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섬기면 은사가 개발됩니다. 섬기면 우리 안에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 아시지요? 은사장이 어딥니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은사장이라고 했는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있어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날 필요할 때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가는 날 동안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구원이라는 선물과 은사라는 선물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좀 해봐,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 라고 일만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사가 있다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시 사가지고 인스톨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따라 나오는 어떤 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에 나는 은사가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모든 빛들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왜 나는 모르냐고요? 주셨다고 했는데 목사님 나는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언제 알 수 있냐면 섬김을 시작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재주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섬겨보면서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사를 넣어두셨나고. 섬기다가 아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입니다. 저는 저 안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무슨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이 이미 넣어주신 걸 발견한 게 많습니다. 지금은 저는 기타를 잘 못 쳐요. 그런데 중고등부를 맡기고 나니까요, 손가락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그런 게 제 안에 있는 걸 보고 누가 놀래요? 목사님 저는 중고등부 못합니다, 기타를 못 쳐서 못합니다,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있는 줄 몰랐는데, 저는 무조건 순종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했더니만 기타를 메고 열심히 하니까 저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알고요, 지금은 중고등부 안 하니까 그 능력을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또 저는요 지금도 이 설교를 하는데 문서 작업을 할 때 타이핑밖에 못합니다. 타이핑은 이 중에 누구보다도 스피드가 뒤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 칩니다. 근데 문서 작업 전혀 못합니다. 파워포인트도 저는 제 손으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어린이 전도사를 할 때 제 손으로 모든 문서 작업에서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공과책을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15개 교회가 제 공과책을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순종하고 해보니까 감당할 능력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신학교 20살 때 딱 들어가고 나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2년 동안 우리 지원 찬양대처럼 울산 침례교회의 메인 예배 호산나 찬양대 성가대에 지휘자를 맡긴 겁니다. 저를 20살짜리를 한 50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저는 박치입니다. 박자를 못 맞춰요. 어디까지 박자를 못 맞추냐면,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 First Baptist Church 아마릴로라고 하는 데서 인터내셔널 서비스가 있어서 제가 국제학생이니까 특송을 시켰어요. 그 4,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4,000명 앞에서 제가 특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그 뮤직 미니스터 미국 백인 목사님하고 제가 거의 한 3주 동안 연습을 해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노래를 배운 겁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막 저는 열심히 불렀어요. 4,000명 앞에서. 반주하던 목사님이 도저히 못 맞춰가지고 반주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저 혼자 무반주로 중간부터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박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성가대를 맡깁니까? 제가 목사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전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 예, 목사님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근데요 2년 동안 다 해내더라고요. 해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건 박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짱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막 하니까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부를 때마다 자주 눈물 흘리면서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전수화가 되어가지고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다 자버려요. 여러분, 어린이들 깨우는 설교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야, 시작할 때부터 그냥 자버리고 막 딴짓 하고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요. 주님 어떡합니까? 서울에 어린이 전문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제가 울산에서 서울까지 출장 와가지고 한 주를 그분 교회 가 앉아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분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는 집에 내려가가지고 한 달 동안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탄 소리 배우고 뭐 예수님 소리 배우고 뭘 배워가지고 딱 해가지고 설교하는 첫날부터 제가 사탄 목소리를 냈죠. 이러니까 뭐 갑자기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애들은 좌우로 정렬이에요. 그냥 전혀 저에게 없었던 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you never know. 여러분 안에 지금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구경하는 사람은 몰라요. 은사가 없지만 교사하십시오. 아유, 나는 애들 못 가르쳐요 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는데, 파송하면서 그를 안수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그거 뭐 위장도 안 좋아가지고 건강도 나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보내야 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근데 안수를 해주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은 어린 아들이라서 설교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신방의 은사를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요.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기도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밖에서부터 오는 은사가 아니라, 디모데야, 너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내실 때는 이미 네가 감당할 능력이 네 안에 이미 주님 주셨는데, 이제 내가 안수해서 이미 주신 것을 불릴 듯 일으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은사를 다 주셨다고요. 섬길 수 있는 것, 재주 없어서 못하고 실력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두 손 쥐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알고 보니 주셨군요, 알고 보니 내가 감당할 은사를 주셨군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릴 듯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이, 바로 섬기지 않을 때는 뭐가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불릴 듯 일어날 수도 없지만, 아무 실력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섬깁니다 하고 섬김의 현장에 내 두 발을 디디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 불릴 듯 일으켜서 나를 사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섬김의 또 한 가지의 마지막은,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섬긴 사람이 또 섬깁니다. 희한하지요? 왠 줄 아세요? 섬겨보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지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보면요, 저분은 시간이 남아도나? 찬양대도 하는데, 보니까 구역장도 하는데, 주방봉사도 하는데, 여전도회도 하는데, 막 새가족 팀까지 하네. 시간이 많나 보다? No. 시간이 많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섬긴 사람이 또 섬기는 줄 아세요? 이걸 섬겨보니까 섬기지 않을 때는 이 기쁨을 몰랐는데 섬기다 보니까 이곳에 감추어둔 주님의 기쁨이 있어서 저게는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걸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요. 그걸 또 섬기다 보면 여기서 못 느꼈던 기쁨이 또 있으니까 와 해서 다른 건 또 무슨 하나님의 감추어둔 은혜가 있을까 해서 섬김이 섬김을 낳고 섬김이 섬김을 낳으면서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을 때는 왜 저 일을 굳은 일을 하나, 세련되게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하는데, 섬기는 사람들을 한번 섬겨본 사람은요, 내가 왜 이때까지 이 일을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섬길 때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감격입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고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물이 포도주 되는 광경을 못 봤어요. 그리고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못 봤어요. 많이 온 하객들도 물이 포도주 되는 광경을 못 봤어요. 연회를 책임지는 연회장도 도대체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만 알았는가? 요한복음 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광경을 직접 본 사람은 물떠간 하인들만 알더라는 겁니다. 하인들은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가장 섬기는 직분이었지만 섬기는 것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본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다는 거죠. 섬기지 않고서는 구경꾼으로 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을 섬김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다 보면은 섬길 때에만 주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광경과 기적을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섬김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섬김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라가라의 시리즈 중에 왜 우리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섬겨봐야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또 섬길 때에만 또 다른 섬김을 낳아서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또 섬길 때에만 물떠온 하인이 아는 그 놀라운 기가 막힌 그 기적과 간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강정팀 모든 산부 식구들에게 이미 섬기라고 주께서 구원해 주셨고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셨는데, 섬기지 않을 때에는 내 안에 무슨 은사가 있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라도 작은 직분이라도 맡아서 섬길 때는 그 안에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위해 우리 몸이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타라서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마지막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만 섬기리.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만 섬기리.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주님,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섬기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믿음의 구경꾼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 신비한 섬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 그 은사가 오늘 기도합니다. 불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부름받아 섬기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일어나 깨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도온 하인이 알았던 그 신비, 섬겨야만 하는 신비, 섬길 때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고, 섬길 때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섬기는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